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심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108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 또 그냥 나라라고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또 일부의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부르죠. 오늘날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나 왕이 다스리는 땅, 그것을 바로 왕국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왕국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그래서 온 땅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 아니면 세상 종교의 인격적인 수련이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알고 그의 선한 의의 통치하심 앞에 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요,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라지고, 그의 완전한 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4가지 밭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되신다. 또 등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빛으로 모시고 이 빛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2가지 비유고요. 오늘 성경에 또 2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씨가 자라는 비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방송실 밑에 사회상 하울링이 나니까 밑에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위 하울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의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앞에 먼저 4가지 밭의 종류의 밭의 씨도 사람이 땅에 씨를 심는 것을 소개해요. 근데 그 앞에 4가지 종류의 밭의 종류가 다르죠. 듣는 정도가 다르죠.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근데 오늘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아니라 1가지 밭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먼저 농부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원래 본래 성경에 보면 밤에 자고 낮에 깨고 씨를 뿌리고, 밤에 자고 그리고 낮에 깨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도 밤에 자고 낮에 깨고 그리고 일하고,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가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씨를 뿌리고 자고 깨는 것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행동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슨 특별하고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놀랄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면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상의 보통의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계속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것을 느끼느냐? 일상적인 것이 매일의 삶이 반복되면 사람이 좀 지루해지고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의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맞춰서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때는 또 어느 날 그랬냐는 듯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실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쑥날쑥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어떤 날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어떤 날은 땅속 깊이 내려갔다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이 성실함으로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끊임없이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밤낮, 밤에 자고 낮에 깨고 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농부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는 뭐예요?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그거예요. 근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말은 농부에 의한 그 씨의 생명의 역사와 성숙과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몰라요.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요. 밤낮 자고 깨고 일하고 자고 깨고 일하는. 근데 땅에서 스스로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씨앗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농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농사 짓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농사는 농부가 일, 구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농사할 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근데 농부가 하는 일은 일이고요. 구는 아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생명의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농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결정, 우리의 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마음대로 주관할 줄 알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도 우리가 막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에게 막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주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주권과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누구도,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했다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많은 공을 세운다 세상이 볼 때 인정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낙심해서도 안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밤낮 자고 깨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자라게 하시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열매를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땅에 그냥 심겨진 그대로 싹도 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책임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밤낮 자고 깨는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섭리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해가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내어 맡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신앙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30절 31절 읽어보세요. 30절 3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면서 사람이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 문화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작은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세 발의 피, 그죠? 조족지열. 세 발의 피, 야, 그 세 발의 피다. 우리 가장 작은 것 그렇게 표현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표현할 때 가장 작은 것 이야기하면 겨자씨,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제가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 물론 어떤 것은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겨자씨를 영어로 보면 머스타드 씨드라고 했어요. 머스타드 씨. 그럼 머스타드 씨가 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그 겨자씨의 풀을 봤어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데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제가 보면 풀이에요, 풀.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입춘이 지났는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유채꽃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유채꽃 아시죠? 이렇게 노란 유채꽃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유채꽃이. 근데 유채는 아니에요. 유채도 겨자 종류라고 해요. 여러분 유채꽃 이렇게 줄기 이렇게 뜯어서 맛봤어요? 알싸한 맛 나잖아요. 겨자 맛이에요. 그러니까 겨자 우리가 보는 유채꽃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겨자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근데 그것이 자라면 약 2mm의 씨인데 크기가 자라면 2.5m에서 4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한 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가장 작은 겨자씨. 근데 32절에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겨자 그 풀에 새가 앉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가지의 그림자에 밑에 새들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 하나가 그게 자라면 큰 새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는 것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겨자씨 하나가 크게 성장하고 그늘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하찮은 것 같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자라서 성장하고 쉼을 줄 만한 큰 것으로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제자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출발하죠.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참된 구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북쪽에 예루살렘 주류 사회인 학문과 그리고 문화의 주류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방의 갈릴리의 12제자에 의해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마침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통계를 살펴서 찾아보니까 2021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약 78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가요? 78억이. 근데 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68억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종교는 다 달라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멧 힌두교도 있고 마호멧 이슬람교 힌두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냐?
32.3%인 24억 3천만 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와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의 예언의 정점,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왕으로 구주로 섬기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자라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32절에도 심긴 후에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 심겨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믿음의 생명의 씨로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살아나심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는요 심겨져야, 땅에 심어야 이 씨가 터지고 썩어짐으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썩어져서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온 우주,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로 땅에 심겨지고 심겨진 후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성숙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 문제점이고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땅에 안 심겨진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면 씨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크게 되어진대. 내가 죽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안 죽어요. 여전히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나의 욕심과 정욕이 죽어야 돼.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삶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크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32절 하반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썩어지고 심겨지고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새들이 논다 하면 나무 가지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집도 짓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의미는 이 씨가 겨자가 자라서 가지가 줄기가 크게 되어지면 그 밑에 그늘에, 영어 성경에도 그림자, 그늘에 새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늘 아래 참된 쉼을 주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고 작고 미미한 것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림자가 되어서 다른 동물들, 새들을 그림자에 깃들일 만큼 쉼을 주고 안식을 줄 만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바로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초청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뭐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늘 아래에 사는 것,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어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쉼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짐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교회의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들을 초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세상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세상의 그늘이 뭐예요? 돈이 주인인 것처럼, 권력이 주인인 것처럼, 지식이 주인인 것처럼,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참된 안식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늘 아래 안식을 찾으려 하는 인생들이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자기의 그늘이 되줄 것 같은데 그늘이 되지 않아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안식이 되지 못하고 그늘이 되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도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그늘이 되셔서 이 그늘을 제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된 쉼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특성임을 알고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예수 안에 살도록 세상을 향해 안식의 길을,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왕이신 주님 모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주의 선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능력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그러한 것도 반드시 성장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숙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땅에 심겨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밀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질 때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온유와 충성의 온유의 절제의 온전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이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참된 그늘, 쉼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그의 그늘 아래 안식과 쉼을 누려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안식이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